예, 우리 이기영 우리 이갈렙 선교사님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갈렙 선교사님을 내가 늘 보면 항상 스마일입니다. 얼굴 볼 때마다 아주 푸근해져요, 제 마음이. 근데 요즘에는 더 이게 스마일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늘 대화를 해봐도 마음이 너무 따뜻한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앞으로 이제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지상 대명령을 하시려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변방인 갈릴리에서 할 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돼.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면 서울에서 해야 돼요. 서울에서 많은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지상대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됐어요. 이방 땅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방 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다 포로를 끌고 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강제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완전히 혼혈화가 돼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었죠. 순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스라엘 땅은 맞는데 이방 땅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아.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이방인들이 있죠. 또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땅에서 11제자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복음화될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제자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취하고 또 이 갈렙 선교사님의 명령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각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치관이 변해야 돼. 예전에는 내 가정, 우리나라,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우리끼리 이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18절, 19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그 다음이 뭐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말이잖아요. 제가 어떤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본인이 막 돈을 투자해서 전도지 찍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요새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요새 안 나간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나가세요? 이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 보내줄 거니까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전도 안 나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여 년 전이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구나. 근데 또 성경에는 보면 가라 그러셨는데 가야지. 아니야,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셨다는데 아니야, 그래도 가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가지 말고 교회에서 가야 돼. 답을 잘 못 얻겠는 거예요. 이게 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 답이 나왔잖아. 성경에 이미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넌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게 맞은 거였죠? 성경이 맞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면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마음의 감동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분도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도를 안 나가세요. 제가 왜 전도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전도 안 나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중직자가. 그 답이 있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라.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아무리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성경이 가라고 하면 그냥 따라야 돼. 근데 그 말씀 안 따고 그냥 감동을 주시더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러면 주님이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문서화해가지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이거 안 따르고 자꾸 마음의 감동을 따르니까 주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나 이미 말했는데 명령했는데 너는 왜 네 감동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나온 감동은 사단이 줄 수도 있고 내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서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갈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러면 저 행복하겠어요. 근데 간다고 하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간다고 했으니까 보내야지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늘 웃고 다니면서 그들 위해서 때로는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보고 웃고 막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경성 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가지만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동생처럼 또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 20대들은 이경성 교사님을 오빠처럼 형처럼 생각하고 지체로 생각하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 지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 해서 지체기 때문에 파송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럼 다 됐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처럼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핏줄이라고 생각해야지. 예수님 피로 하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 연합돼야 돼. 연합한 공동체가 돼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 손가락, 손, 발 지체란 말이에요. 서로 지체가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부팀장님하고 임원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새 신자가 왔으면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딱 전지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적인 교회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로 하면 참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나무하고는 비교도 안 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저런 나무가 있는지. 몇 미터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100m까지 자라요. 100m. 야, 우리나라 나무 중에 100m 보신 분. 100m까지 자라요. 저게 레드우드란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참나무예요. 근데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 크죠? 뭐 이거 한 20명 이렇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지. 그 다음 볼까요? 차가 지나가요. 그 다음 볼까요? 소형 미니버스가 지나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차하고 비교가 되죠. 쫙. 이게 사진이 다 안 나와. 높아가지고 이게. 그거 차 찍고 이렇게 중심으로 찍으니까 100m까지 자라요. 근데, 한 2000년에 3000년까지 사는 나무가 있대요. 그 어떻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허리케인도 있고 강풍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허리케인 때문에 막 차가 날아가고 막 집이 날아가고 다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크게 자라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미국 강풍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막 차가 날아갈 정도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깊이 파보니까 뿌리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뿌리들이 밑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촘촘하게 다 연결돼서 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와도 안 무너지는 거야. 이게 막 흔들려도 서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바나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사역을 잘했는데 우리 팀장님과 부팀장님과 우리 임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 딱 붙잡아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을 보낼 때 헌금만 보내면 안 돼. 선교비만 보내면 안 돼. 이거는 두 번째고 세 번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죠. 기도로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물질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할 뿐 아니라 선교사님도 거기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함께 영적으로 끈이 돼가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묶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도 바르게 잘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 가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 바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기영 선교사님, 이갈렙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시다발적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든 민족으로 그랬는데 모든 민족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에 흑인이 있고 서양에 왜 백인이 있습니까?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 이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다 흩으셨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그 기후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그 물이나 이런 음식에 따라서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 염색체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가 살아요. 그래서 한 300년 지나면 제 후손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굴이 검해가지고 옛날에 콘택킨데라는 병명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요새 하나니까 걱정하지 마. 옛날 결혼할 때 그렇게 시커먼 것처럼 시커먼 거 않으니까 담대.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요새가 위로가 되는지.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별명이 콘택킨트였으니까 제 얼굴 늘 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크림으로 하얗게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당신 얼굴 검하지 않아. 이 경상도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축복이에요,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적이 한 300년 정도 와서 음식 막 기후 막 이런 게 따라서 염색체가 변한대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흑인이 되는 거죠. 한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혈통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같은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맏아들이다 생각하시면 맏아들. 왜냐하면 아브라함 선택하셔가지고 쭉 했으니까 그냥 맏아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증거로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대, 좀 이렇게 확장해서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복음화 시켜라. 그 다음에 유대 복음화 시키고 완전히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완전히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예수 믿어서 열심히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 야, 네 남편도 안 믿는데 무슨 전도고 무슨 성견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동시다발적으로 영혼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한국교회가 지금 이긴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증명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만도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부 출신이 무슨 얼마나 설교 잘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어찌할꼬 하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5,000명이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상 대명령 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됐어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어요. 근데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좋사오니,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선교지 나가, 이방인들 뭐하러 전도해. 유대인들은 또 그러면서 안 나가. 가나안 백성이 됐어요. 가나안 백성.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 가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 근데 거꾸로 하는 거야.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 나가야 되는데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가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성령이 임하면 임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5,000명 막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전도 안 나가. 가나안 백성이 돼가지고 안 나가.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12사도 외에는 안 나가.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상 대명령 선교를요 구색 맞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구색 맞춰가지고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지상 대명령을 하셨어요. 유언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왜 나가요? 한국도 지금 복음화가 안 됐는데. 그럼 안 나가. 가나안 백성들이 다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구색 맞추기 선교가 아니라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가 올인했으면 벌써 세계 복음화 끝났어요. 안 나가. 가나안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모여라. 대형 교회 자랑하고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돈 다 써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교회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박수 치는 교회도 있는데 안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10만 선교사를 엑스폴로 74대 때 헌신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철회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소원기도 했잖아요. 소원기도. 회개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철회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나가야 돼요. 기회를 주어지면 나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명령이 안 따르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경영 선교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네 번째는 복음으로 세계 제자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인기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가서 구원해라. 세계 복음화 시켜라. 세계 복음화가 너희 사명이다. 그렇게 안 하고 제자화,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계 모든 민족의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미국에 나이가 많은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셨어요. 이분이 쭉 가는데 어떤 한 집에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밑 옆에 그 로마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울고 있고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그림이 크니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그림이 가슴 아프게 하는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소년이 와서 옆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었지만 꼬마한테 야, 너 혹시 그 그림 아냐?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고 할머니 저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창을 돌고 있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 밑에 울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이제 같이 이제 있다 얘기하다가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다른 길로 가고 이 할머니도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한참 가는데 아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뭐 잊어버렸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와닿더래요. 아, 그래, 그분이
죽어서 거기 끝난 게 아니구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화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아서 또 제가 옆에 있지 않아서 좀 서운하더라도 더 중요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안 되잖아. 어머니 아버지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그 선교지 함께 하시니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세계 복음하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라고 하지 않고 제자화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완전한 자로 이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에 보면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이게 뭐냐면 완성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충분한 자. 전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사람, 완성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제자화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 제자화를 만들어라. 복음화가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 제자화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선 교사님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언어를 배워가지고 가르치면서 제자화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이경성 기사님이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나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상대 명령입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형이시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경선 목사님. 부모님도 하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형이십니다. 전도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힘없는 선교사님, 무능하고 제자화할 수 없는 선교사로 그냥 2년이 있다가 끝나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정적인 선교사,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선교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막 열정적이어가지고 눈이 막 빛이 나고 막 얼굴은 요르단으로 변해 있지만 눈은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막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딴 사람이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 선교 잘하러 갔다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